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근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평생 자신이 몸담았던 롯데그룹 부회장이 비자금이 없다. 그래서 신동빈 회장은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유언서를 남기고 기업을 위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분이 서울 충신교회 장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다가 천국 갔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는가. 물론 기업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 지고 모든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참 대단한 일단 사람이지만은 적어도 장로라면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과연 그분이 한 기업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특히 아직까지 신앙의 기본과 기초가 없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과연 무슨 교훈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났을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자살하는 거구나. 그 교훈을 남기고 떠났을까? 여러분, 오늘 시편 32편 보면 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 그 말이에요. 이 다윗이 자신이 평생을 살고 난 뒤에 그들의 후대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암몬 족속과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 이 다윗 왕이 잠시 이렇게 바깥 나서 보니까 아리따운 여자가 모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국은 임신을 하게 되죠. 그 얘기 듣고 그 남편을 불렀습니다. 자기의 죄를 엄밀히 듣기 위해서 오늘 밤 집에 들어가거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집에 가지 않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밤을 지낸 겁니다. 불렀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나 혼자서 집에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충성된 그 신하입니까? 그러니까 왕이, 다윗 왕이 저 사람을 최전방에 투입을 시켜서 전사도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결국은 이 사람은 치열한 전쟁하다가 결국 전사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지. 그 부인이 누구냐? 바세바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다윗을 심하게 책망을 하지요. 비유를 들어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가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죄를 사하여서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그 가정에 끊임없는 피해 저주가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간음하고 난 뒤에, 또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난 이후에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어쩌면 그때 그 아픔, 어쩌면 자기 인생의 가장 이 치명적인 실수,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것을 시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는 먼저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구원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교회 365일 52주 여러분이 예배에 와도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저주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살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 앞에 결국은 다 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불신자들은 운명이다.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 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만나요. 왜?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만, 죄 문제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되어져야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재앙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아야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아야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고 운명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할 때 하면 죄사함이다. 로마서 3장 2,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 3절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러분 죄는 영어로 분리, 영어로 separate. 원래 하나인데 두 개로 나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그렇다면 무슨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세 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뭐 죄가 많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죄를 얘기하는데 32절 1절에 보니까 허물이래. 허물. 1절에 허물에 사함받고. 허물이 뭐냐? 히브리어로 페사 이 말인데 고의적인 불순종과 고의적인 반역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 이걸 우리 자범죄라고 그러죠. 내가 고의적으로 짓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과거에 고의적으로 지은 과거의 죄, 그리고 고의적으로 지금 짓는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고의적으로 내가 지을 미래의 죄, 이걸 우리가 자범죄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그랬습니다. 그 죄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타 그 말인데 화살이 표적에서 벗어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뭐냐면 아담이 지은 원죄를 말하는 거죠. 원죄가 뭡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는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화살이 표적을 떠난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거는 아담 원죄를 말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말은 아담의 죄, 다시 원죄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까지, 우리에게 그 아담의 죄가 전가가 됐다. 우리는 사단이 유혹받아서 하나님 그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시 원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짓지 않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떠난 아담의 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정죄란 정죄, 히브리어로 아혼 그 말인데 왜곡하다, 구부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구부러진 길로 가는 죄, 그걸 보고 정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어적으로 세 가지 죄를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명확하게 딱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허물, 죄, 정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종류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지요.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대가 따르잖아요. 다른 사람 사기를 치면 반드시 대가가 따르잖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에 아담의 원죄 짓지 않는 우리에게까지 그 아담이 받아야 될 저주가 우리에게 들어닥친 거예요. 그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할 일 전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되고 그 저주가 전가되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시무시한 죄죠. 조상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그 후대들에게 영적 저주가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종갓댁 자녀 후손들이, 특히 장손이 잘 된 적이 없어요. 우상 숭배 많은 가정에 뭔가 모르는 이런 재앙들이 막 임합니다. 그냥 아프다 정도가 아니요. 몇 명이 그냥 막 죽어가는 거예요. 심각한 치명적인 저주가 막 임하는 겁니다. 이때 부모가 무속인했다. 그 후대들이 반드시 그 부모의 저주가 그대로 딱 영적 저주 대물림 됩니다. 무서운 거죠. 그리고 내가 지은 자범죄 때문에 나도 고통을 당하지만은 우리 후대들에게 역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3절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지은 그 자범죄,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다윗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했잖아요. 그 오빠인 압살롬이 자기 동생을 강간한 암논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 그 다윗 한 사람의 죄값으로 인한 그 가정에 들어닥치는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죄도 죄지만은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고 그 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죄의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진액이 완전히 내가 빠져나갈 만큼 그 정도로 이 다윗이 그 자범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그 순간에 잘못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는데 여러분 그 죄 때문에 당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1, 2절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이 표현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지. 로마서 4장 4절 8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를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죠.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삭이 은혜가 아니죠. 당연한 대가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신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어려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죄가 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 죄를 하나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녀가 죽고 얼마나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당하는 고통 말로 이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죄 때문에 고통당했는데 똑같이 죄를 짓고 죄 용서받고 죄 가림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겠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지금도 죄 문제 해결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여러분 죄 용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우리가 한 것도 죄 짓는 것밖에 안 했는데 죄도 골라서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버리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죄사함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다윗은 그렇게 죄사함 받은 사람을 정말 복 있다. 어찌 그리 복을 받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자범죄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지은 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현재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그런 불신자만의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여러분의 선행이고 그거는 여러분 응답받을 일이고, 그러나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는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은 자범죄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원죄는 아예 손도 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 6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실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그가 찔림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자범죄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정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죄 받아야 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전 인류의 모든 죄악을 나아가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이 말합니다. 네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겠는데 그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란 말이 구원자가 말이죠. 어디서 구원입니까? 우리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사의 후손, 이사야 53장 5, 6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언제 담당하셨느냐? 물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겠죠. 그러나 신학교들 가운데는 그 전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할 때 그때 사실상 예수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네. 요 사건은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했자 세를 주셨잖아요. 세례 줄 때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모든 죄를 이 사람에게 전가시킨다, 담당시킨다 하는 그 말이 안수예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전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죄인의 대표인 것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전 인류의 죄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안수할 때에 전 인류의 죄악이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담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할 제물로 오셨다. 희생 제물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단 말은 테텔레스타 이 말인데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다 끝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 다 짊어지고 여러분 그 죄값을 다 지불하고 끝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갈보리 체험이요. 저와 여러분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 거기에 대한 기쁨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값을 다 지불하시고 끝내셨구나. 그게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갈보리 체험이에요. 뭐 병 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그렇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 말은 대가를 지불했다면 지불하고 건전했다, 해방시켰다. 노예를 어떻게 해요?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가지고 해방시킨 거예요. 너는 노예가 아니야. 끝났어.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 그걸 보고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요, 그 죄의 종이요, 그 죄값을 우리는 저주받아야 될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속량하셨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유인이야. 해방됐어.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마. 그걸 보고 속량 그렇게 해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내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다니면서 아직까지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해가지고요. 지금도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늘 회개한다고. 그런 성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첫 번째, 원죄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허물에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원죄는 가리움을 받아야 돼요. 가리움을 받아야 됩니다. 가리움을 받는다는 말은 덮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간과한다. 간과한다는 말은 분명히 일이 있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결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덮어버려야 돼. 가려버려야 돼. 뭐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야만 원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의 죄가 뭔지를 알았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사단과 한패거리 돼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을 살 수 있어.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 안 도와줘도 괜찮아. 그 교만한 죄. 그것 때문에 나는 마땅히 저주받고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나. 그 창세자 원죄. 그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예사로 넘기면 안 됩니다. 죄를 예사로 아무것도 창세자 원죄 아무것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원죄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이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저주받아야 될 만큼 제가 심각하구나. 죽어야 될 만큼 심각하구나. 그 원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죄를 알고, 그리고 내가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아야 됩니다. 원죄를 숨기면 안 돼요. 여러분, 포장하고 덮고 경건한 것으로 덮어버리고 여러분 어떤 인격으로 덮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인격 훌륭해도 원죄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더라도 그 속에 원죄가 있습니다. 그걸 숨기면 안 돼요. 마치 원죄 없는 것처럼 숨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원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원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분이 원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저주를 모든 값을 지불하고 끝내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원죄가 해결되어지고 가리움이 되어지고 여러분 다 덮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 사면. 여러분, 대통령 권한 중에 권한이 뭡니까? 특별 사면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야 됩니다. 아담의 원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덮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특별 사면하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은 사면이야.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냥 사면받은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면은 죄 용서받아 없어진 거예요. 이미 사함 받은 거예요.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3장 25절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라미리.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그 죄문 해결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간과했다. 없는 것처럼 덮어버렸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원죄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자범죄입니다.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범죄를 말하죠. 여러분 자범죄는 사함을 받아야 돼요. 사함을 받는단 말은 뭐냐면 짐을 들어 올리다, 치워버리다, 옮겨버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피로 덮어버려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원죄는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하나님께 자복하셔야 돼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기에 자복하리라 하고 스스로 자복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내 이런 죄 저런 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짐을 들어서 치워버리고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부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이 생명으로 어떻게? 옮겼느니라. 옮겨버린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이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제자들 발을 씻기잖아요. 그걸 세종로라 해요. 세종로. 선생이 제자들 발 씻기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안 됩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발을 씻겨주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내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다. 이미 모욕했기 때문에 이미 뭐요? 원죄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여러분 원죄 해결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면서 짓는 죄 크고 작은 죄 하루 자백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자백 용서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원죄뿐만 아니고 자범죄, 여러분의 과거에 지었던 죄, 여러분 현재 짓는 죄, 천국 들어갈 때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자백만 하면 용서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얘를 딱 태어나는 순간에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김일애, 김평가, 호주동문에 옮겨집니다.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 뭐 부모들이 뭐 하다가 막 호적 파푼다, 호적 판다고 뭐 내 자녀 아닙니까?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애가 계속 죄를 지어. 계속 죄를 지어. 계속. 하나님의 자녀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을 당합니다. 눌립니다. 시달립니다. 자꾸 문제가 자꾸 와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지옥 갈 거기 때문에, 그래,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자백한 건 아니고 이미 끝났으니까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며 살지 않도록, 그래서 자백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기쁜데요. 막. 물론 기쁜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그런 결과예요. 증거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기쁨은 영화를 봐도 기쁩니다. 그렇잖아요. 절에 가도 기뻐요, 그거는. 목사님, 예수 믿고 난 뒤에 막 이상하게 막 눈에 눈물이 막 터져나오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나는 눈물이 안 나와요? 그거는 원래 짬보려서 그래, 그거는. 목사님, 어떤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성질 고치고 라는데 나는 성질하고, 원래 성질이 들어봐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구원의 결과지 증거가 아니에요. 구원의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거 외에는 증거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 자체가 구원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은 내가 이미 구원을 소유했고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속에 한 번 들어오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제일 첫 번째 부임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형제복지원이에요. 형제복지원. 그 안에 있는 새마음교회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2달 전인가 그 원장님, 박인근 원장님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때 불황인, 불황아, 그리고 정신법 그런 사람들,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정상적인 룰, 거기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극소수. 근데 주로 매스컴은 어떻게 때리느냐? 정상의 룰에 살 수 없는 사람을 거기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 이제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좋지만, 그러나 정상의 룰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많은 분, 지금 같은 영집을 알기 때문에 참 제가 진짜 전도하기 얼마나 좀 황금무장입니까? 근데 그때는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내 속에 죄책감이 들어온 거예요. 야, 내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 앞에 더 바르게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너 내 자신 생각할 때 저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더 잘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이랬었던 거예요. 죄책감이 딱 들어왔는데 이 죄가 얼마나 크냐면 지구 덩어리를 내가 올려놓은 거예요. 이 죄가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내가 무슨 신학을 하겠냐 해서 신학을 제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역을 그만두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속 죄책감. 기도할 때만 하나님 죄인이다, 죽을 때 망할 때 지옥 갈 죄인입니다. 계속 죄책감이 사로잡혀가지고. 뭐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선을 행하 도리 악을 행하는다. 내 마음에 원하고 싶은데 마음에 원치 않는 걸 하는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죄법이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다. 이 바울의 죄는 윤리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죄책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교회를 제가 나갔어. 이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망할 죄, 지옥 갈 죄인입니다. 기도 끝나고 나니까 저 부르더라고. 김 선생, 죄인이요, 의인이요? 예, 저는 법적으로 의인이지만 실제로 죄인입니다. 왜? 저는 신학 그렇게 배웠거든. 법적으로 의인인데 실제로 죄인이래. 그 얘기했더만, 그게 무슨 말이고 그랬더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는 말이, 김 선생, 예수님이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김생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김생은 죄 그대로 있고, 그럼 예수는 죽으나 마나네? 라는 길 내보고. 그 말에 충격이 된 거예요, 내가. 마치 오한마 있잖아요. 그걸 팍 맞은 것처럼 제가 얼마나 죄책감 시달려 그렇게 됐겠습니까? 한 대 맞은 거예요. 정신없이 집에 왔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지러지는 왔어, 막. 오자마자 정신없는 내가 또 성경을 말라고 패노. 로마 7장, 8장을 팬 거예요. 그 바울의 고백, 나의 고백.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몹시 누가 나를 건져내랴. 8장 1, 2를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목사님 강의집을 끄집어냈어. 글을 읽었어요. 딱 한 줄에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제, 현재, 미래를 다 끝냈다. 그 간단하게 딱 적었는데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이미 다 끝낸 것을 내가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이 죄 종로로다고 내가 그래 살았구나. 내 마음속에요. 예수님 다 끝내놨는데 나는 몰라가지고 지금 죄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치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여전히 생각이 노예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시기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내게 막 구원의 감격이 확 올라오는데 막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깥에 나갔어. 그때 우리 부산에 장진동 살았는데 전철이 지나가잖아. 전철 지나갈 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내 혼자서 막 고함 지르고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한 번도 해배를 안 대준 분이에요. 저보고 해배들이 다시 학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겁니다. 신학을 했는데요, 하자마자 다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청소년 집회를 막 여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강사로 막 여기저기 막 보내시는 거 있죠.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설교를 막 애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기도 뿌리려 나고 애들이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방의 축복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등 뒤로 던졌단 말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건 나는 늘 돌아봐. 그래 또 눌리고. 여러분, 돌아보지 말기를 바라 그 더러운 죄 말라고 자꾸 돌아봅니까? 미가 7장 19절 다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밟다 말하면 깔가 뭉개뿐다는 거야. 흔적도 없이 그냥 막.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왜요? 다시 건져내지 못하더라. 깊은 바다. 근데 또 우리는 수경 끼고 또 들어간다. 기 들어간다. 그 죄를 건져내려고. 뭐하려고 기 들어갑니까? 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 깊이 얼마나 깊은데 얘는 들어가면 거기에. 영원히 건지지 못하더라.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죄에 대한 죄책감이 시달리는가 봐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자기 친구 목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 죄 때문에 너무 고통당한다. 이러니까 그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하나님을 한번 물어봐라 해라. 하나님, 지금 내 죄가 아직 얼마큼 남아 있습니까? 그걸 알아봐라.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봐라. 내 죄가 얼마나 남았는지.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고 난 뒤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 기억 못 하시던데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억 못 한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억 상실증에 걸리셨다.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기억 상실증에 걸리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걸 기억 못하는 게 말씀도 암송탄도 못하는 주제에 죄를 얼마나 기억 잘 못하는 몇 년, 몇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기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 두 번째, 구원받은 모든 성도. 오늘 보니까 32장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라. 그의 교훈이요. 6절 7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너무 감사합니까? 이제는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그 만난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덜렁 만나놓고 한 번도 안 만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과 전혀 화목하게 안 지내. 서먹서먹하다 멋이. 하나님도 여러분 볼 때 이 사람은 어색하고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내 자녀 맡기면 하는데 이게 뭔가 어색해. 워낙 교제가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늘 사귀고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고 매일매일 매 순간 어떻게 하나님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라.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자꾸 만들어라. 여러분, 사단은 반대입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들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오만 핑계를 대가지고 사단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핑계를 대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 아멘.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몇 번 걸고 이번 또 이제 만나기로 하고 했는데 또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 지금 자기 일이 막 복잡하게 꼬여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요. 그거하고 하나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야 되지. 하나님 관계 회복해야 되지. 그 사람들은요, 뭡니까? 사단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어요.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어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다윗은 말하기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그랬습니다.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라.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라. 어제 유모 핵심 메시지 가운데 그게 뭐냐? 조용한 시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고 바쁜 가운데서도요, 새벽에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을 피하여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기회를 얻으란 말은 솔직한 시간을 가져라. 나를 내려놓는 시간. 여러분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얼만큼 잘하냐면, 사람들을 골방에 딱 가둬 놔버립니다. 가둬 놓으면 문을 그래 잠가버려. 거기서 말하냐, 자기를 내려놔라. 자를 내려놔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일주일 동안 딱 골방에 집어넣으면 문을 끌어 잠근다. 거의 8, 90%는 정신병자가 돼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 평소에 하나님 안 만나는데 딱 일주일 가둬 놔보세요. 정신 돌아쁘지. 근데 불교에서는 아주 수준 높게 딱 가둬놓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더라. 밥만 떡 넣어주고. 자기를 내려놓도록. 얼마나 수준 높습니까? 우리는 막 악착같이 가지를 하잖아. 막 악착같이 막 내 거 막 가져야 된다. 막. 그래 막 무조건 달라. 막.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수준이 그렇게 낮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도 제대로 감당도 못하면서 무조건 내놔라 이 식이야. 내려놔야 주실 건데 안 놓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기회를 얻으란 말은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를 회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없이 씻고 밥 먹고 일하러 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정신없이 집에 돌아가 또 밥 먹고 씻고 또 자고 이런 그래가 여러분 산다. 글쎄 한 5, 60년 살면 분명히 한계가 올 겁니다. 육신도 한계가 와요. 정신도 한계, 모든 마음도 전부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 결국 불치병이에요. 앞으로 3분의 1 이상이 암이라잖아요. 왜 그러냐? 자기를 혹사를 했거든. 자기를 회복시키는 시간 없이 혹사를 했거든. 그리고 결국은 다 깨져버렸잖아요. 모든 삶의 길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나 결국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오는 응답에 보면 6절에 보니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범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매 순간 매순간 하나님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 홍수의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은신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지.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요?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고린도서상 이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가 죽게 피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될 때 그때 우리를 건지고 또 건져주실 것이다. 실제로 보니까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두르다 말은 승리의 환호성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흑암이 역사하고 그래도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에게 승리의 환호성을 부르도록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세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이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뭡니까? 뭐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뭐 우리가 5초 후에 일만 알아도 그렇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재벌됩니다. 5분 후에 일 그거 알아도요 재벌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의 말한 부분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어린아이처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어려움이 던졌든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범사에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시편 110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말씀 놓고 묵상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대청년 훈련 그걸 시킨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 그걸 제가 시켰어요. 여러분 그 훈련이 계속되어지면 여러분 말씀이 없어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 4장 6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약속했습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막으시면서 때로는 길을 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요 쫙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 매 순간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에는 로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 여러분 성령인 하나님을 늘 매 순간 모든 일에 만나는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성령도 받지 않는 사람 함부로 경솔해요. 함부로 말하고 나오는 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 버리고. (10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도다. 여러분 인자하심이 두른단 말은 아까 조금 전에 똑같은 말이죠. 승리의 환호성을 주시겠다. 11절에 보니까 너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유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그랬잖아요. 제일의 목적이 뭐냐? 제2, 3의 목적도 있지만은 정말 제일의 목적이 뭐냐? 답 주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사느냐? 뭐 때문에 공부하느냐? 뭐 때문에 결혼하느냐? 뭐 때문에 성공하느냐? 뭐 때문에 자녀를 키우느냐?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소유문답 강의할 때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러면 영광 돌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로 해야 되고 하나님 축복을 하셔야 되고 그래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되어지면 절대로 하나님 영광 안 돌립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뭐해서 전부 다 지자랑이에요. 말은 하는 영광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수준을 알지 않습니까? 내 능력을 알지 않습니까? 내 힘을 알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근데 하나님이 탁 길을 열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내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랑하지.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모든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아직까지 죄사함이 확신 없는 분들은 여러분 다시 여러분 사역자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도록, 정말이구나, 끝났구나, 이 깨달아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만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회를 만들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만나고, 모든 사건 모든 일에 성령님도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 10월 새생명 초청주일 놓고 300명 자료전달 30명전 3명 교회와 그걸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죄의 영원한 해방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만날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일 모든 사건 하는 걸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최고 명령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아멘.